대강절을 지내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최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정이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최절정에 달하는 것이 복이죠. 대강절에는 믿음의 본질, 즉 대강절의 요소가 믿음의 본질인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자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는다는 것은 잠시도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너무 덮어놓기만 하시면 곤란해집니다. 펼치고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요, 깨어있던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늘 깨어있던 한 사람, 오늘 이 예배가 늘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증명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그리고 힘든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접근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항상 깨어있는 자는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사는데, 영적 방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방황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영적 방황을 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사라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기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은 깨어 있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역사적 배경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산부 예배자 여러분을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으시는데, 예수님 탄생이 바로 이런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탄생하셨는데,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 명령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 황제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만약에 로마 황제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유대 민족을 지배할 때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익히 말씀을 배운 대로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잉태된 이 상황 속에 만삭이 되었는데, 바로 그때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향해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좀 만삭이니까 좀 봐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좀 우리가 좀 힘드니까, 우리의 형편이 이러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인 인구조사 명령 조금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보다 더 긴급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스위스가 나간 신학자요, 그리고 개혁주의 목사였던 깔바르트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긴급한 것인지, 여러분, 수술 중에 가장 긴급한 수술이 있다면 맹장수술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온 세상에 충격을 준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예배는 맹장수술보다 더 긴급한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충격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 일들 가운데 가장 긴급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에 오셨습니다. 이 예배가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먼 길을 향해서 인구조사 명령에 반드시 반응하면서 가는데,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이 인구조사 명령을 했던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군사징병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늘 전쟁을 일으켰던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군사가 부족하잖아요. 인구조사 가운데 해당하는 사람들을 군사로 징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세금 징수를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세금을 아주 잔인하게 받았던지 남자, 여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호적을 등록하게 하면서 한 사람당 명확하게 세금을 매겼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모두 인구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까지 가는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요 로마 군대로 징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대목을 열어보면 참 우호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잔인하게 세금을 걷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아마 그곳에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은 계시는데, 과연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제가 구글 지도에서 검색해 보니까 156.7km입니다. 자동차로는요 2시간 14분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도보로 걸어가면 36시간이 소요되는 먼 거리입니다. 더욱이 마리아는 만삭이 된 여인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데 그야말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상황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온 세상이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 누군가? 로마 황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황제가 세배를 지게 한다는 이런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온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탄생하신 예수님인 것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소울톤으로 크게 선포하세요. 대답 못하시면 진짜 수상한 사람으로 여김받을 수 있어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내가 통치하라고 하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기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위층 사람들도 아니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도 아니요,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가장 먼저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목자 하니까 그럴듯한 직업처럼 여러분들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목자들은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한 번 집을 떠나면 무려 6개월 동안 집을 떠나 들에서 지내야 됐거든요. 밤에는 추운 겨울 같으면 무서운 추위를 견뎌야 했고요. 왜 그들이 밤을 새워서 양떼를 지켜야 됐느냐? 양떼가 있는 곳에 사나운 짐승들이 찾아와 양떼를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6개월 동안의 들판에 있는
그 순간, 특별히 밤에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긴장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들은 추운 겨울 한밤중이었지만 들판에서 자기 일에 충실했던 모범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산부 예비자들이여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충실해야 될 일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또 예배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에 충실함이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얼른 바꾸어야 합니다. 그 중심과 순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더욱이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요,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 일에 충실했던 목자들을 향해서 천사는요 얼마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산부 예비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아마 멈칫할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 가운데 성탄은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들판에서는요, 한밤중에는요 기쁨의 소식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누가 그곳에 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은 가장 좋은 자리에서, 자기 일에 충실했던 가장 좋은 자리에서 성탄이 어떤 것인가를 듣습니다.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산부 예배자를 보니까 유난히 빛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1, 2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3부는 잘 하시네요. 유난히 오늘 아름다우시네요. 유난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반응이 없으면 할 수 없죠. 뭐 할 수 없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우리는 큰 기쁨과 작은 기쁨을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럼 작은 기쁨을 좀 설명해야 되겠죠. 작은 기쁨은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사람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작은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그리고 자녀들이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때때로 상을 받는 것도요, 승진하는 것도, 그리고 더욱이 돈을 버는 것도 사람의 수고의 결과물입니다. 그 작은 기쁨이지요. 오늘 산부 예배 여러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부요함이 임하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질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 물질 없으면 여러분 아마 기쁨 사라지는 분들이 대다수일지도 몰라요. 이게 작은 기쁨이에요. 작은 기쁨. 이 작은 기쁨을 조금 신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대상 의존적인 기쁨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대상 의존적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의 해답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결단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의 소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기쁨이 큰 기쁨이신 예수님과 함께 결부되어야만 영광스러운 의미를 간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근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빼앗겨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빼앗겨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이 정말로 온 세상 모든 고민을 다
안고 있는 것처럼 한숨을 내쉬어요. 들어보았더니 작은 기쁨을 큰 기쁨으로 여겼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 살다가 잃어버린 거 있지요.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물질도 잃어버릴 수 있고 명예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큰 기쁨과 함께 더불어서 도대체 큰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것인데 뭘까? 여러분,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해진 것을 늘 호소하고, 하나님, 내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런데 우리가 받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큰 기쁨이신 예수님이 어디 유명하게 이름난 의사만도 못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건 아니시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은 한 묶음입니다. 이제 좋은 소식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좋은 소식.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들으면 그냥 쾌재를 부르고 그야말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박수 치면서 누가 어떻든지 그냥 막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이리 뛰고 저리 뛰게 하는 좋은 소식은 과연 뭘까요? 영어로는 좋은 소식을 good news라고 표현합니다만 영어 단어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국가로부터 국가적으로 선포했던 최고의 경사일 때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위를 이을 왕자가 탄생할 때 유앙겔리온, 백성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최고의 경사를 맞이합니다. 또한요, 이 왕자가 자라서 왕위를 이어받을 때 유앙겔리온, 온 국민이 기뻐할 만한 최고의 국가적인 경사인 것을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요, 한 나라의 왕, 세계 모든 여러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탄생을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으로 전해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의 무시무시한 명령이 떨어져서 로마 황제가 세계를 다스린다고 인정하던 그 시대에 지금 태어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최고의 경사로 기뻐해야 될 소식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 로마 황제하고 같이 맞물리잖아요. 로마의 초대 황제 혹시 이름 아시나요? 몰라도 괜찮아요.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지요. 아우구스투스가 유앙겔리온에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자기 자신을 적용하게 된 것이죠. 아우구스투스 생일에 바로 유앙겔리온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러면서 어디든지 그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로마 제국의 깃발을 꽂고 예수가 주가 아닌 로마 황제가 주라고 선포하도록 했던 배경이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앙겔리온 되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경사예요. 저 산부 예배자들에게는 이번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인데 어디에 가시겠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25일 오전 11시에 이곳에 전 세대가 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자리에 빠짐없이 좋은 자리,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마스를 외쳐도 그것은 허공에 관한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천사들은요, 목자들에게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성탄이 큰 기쁨의 소식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소리 높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여기 어마어마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입니다. 표적은요, 기적을 일컫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권입니다. 오늘 3부 예배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오해 속에 사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오늘 좀 목회적인 임상 실험이 좀 필요해요. 누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앉아 있든지 꼭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로 함께 복받는 1인 1사역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배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합시다. 하나님이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상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그 큰 기쁨의 소식에 대한 증거를 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과연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대로 가서 보았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20절은 우리의 일생 동안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증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 비천한 직업의 대명사에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목자들 이 앞전에 누구의 몸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었지요?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 어디요? 나사렛. 나사렛 사람 마리아에게 비천한 여종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비천한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이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토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읍시다. 이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요,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가서 아기로 탄생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이들이 과연 어떤 속도로 갔을까요? 1번 느릿느릿, 2번 사흘 후에, 3번 빨리 갔어요. 빨리.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 빨리 나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도해 보겠대요. 그것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머무를 필요가 어디 있어요? 내 상식선상에서 어울리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가서 본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칠까? 이들이요, 천사가 전해 준 대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예배입니다. 제가 목자들의 직업이 비천하다고 했지요? 왜 목자들이 비천한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6개월 동안 회중 안에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비천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막중한 사명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의 역사가들이요, 이 목자들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그들의 연구 문헌에 관한 결과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들은 평생 동안 가장 먼저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일평생 동안 앉았던 사람들로 전환되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많아도, 우리에게 불명예 쓰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전환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목자들이 6개월 동안 양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들판에서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된 것은 부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다 견뎌내면서 들판에서 양을 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의 증언은요, 이들은 성탄의 소식을 듣고 본 이후로 부요한 인생을 펼쳐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증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2024년 성탄 시즌에 받았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인생으로 전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2000년 전에 천사들이 전하여 준 성탄의 소식을 듣고 보았던 목자들이 인생이 반정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탄에 관한 이 메시지를 듣고 보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그 말씀은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믿읍시다. 결론의 메시지를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무려 2년째 성탄 축하 예배가 멈추었습니다. 해마다 베들레헴에서는 자정이 되면 가장 먼저 전 세계로 성탄 축하 예배를 송출하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빨리 가서 탄생하신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12월 25일 자정이 되면 그곳에서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를 전 세계에 송출한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2년째 멈추고 있습니다. 오늘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들인 우리의 예배가 다시 베들레헴의 전쟁의 소식이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온 세상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암울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우리의 예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안정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반전의 기회가, 은혜가 온 세상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의 곤경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모든 일의 해답이 되어 성탄의 큰 기쁨인 좋은 소식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